자, 사람은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다, 혹은 종교적 동물이다라는 심지어 이제 말까지 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은 종교적 존재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삶에 대해서 이유와 의미를 추구하고, 사람만이 존재와 소유 사이에서 갈등하고, 사람만이 삶과 죽음 앞에서 회의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슬프죠. 그리고 또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물론 모든 동물도 혼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사람은 가히 종교적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종교라고 나온 단어의 정의가 뭘까요? 그것 먼저 한번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종교는 뭐라고 나왔냐?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초월적 슈퍼비잉을 통하여서 슈퍼내추럴, 그 통하여서 나의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행위나 문화 체계, 종교가 이제 하나였던 집단이 되거나 공동체 시스템이 되면은 체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인간과 종교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인간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자, 그 단어를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한성이란 단어예요. 또 하나는 제한성이란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약함을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인간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장담하건대 여기 모이신 분 중에 10년 정도 남으신 분이 있고, 20년 정도 족하다, 30년이면 많이 살았다, 어떤 분은 50년. 근데 그 시간도 빨리 지나죠. 유한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한성이에요. 리미트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제한을 갖게 돼요. 자, 이것은 슬픈 일은 아니에요. 인간이 성숙할수록 유한성과 제한성을 제대로 경험합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인생은 유한하구나 깨닫습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인생은 제한성이구나. 이것을 삶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결핍과 혼돈이란 단어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누리는 것 같고 모든 인생이 채워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결핍과 혼돈. 즉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자, 이것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beginning, 처음이고 기원이잖아요. 창세기 4장 26절 보면은 아담이 가인을 낳잖아요, 아벨을. 그러나 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살인하고 가인은 추방당하는, 아벨은 죽고, 그 이후에 다시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S-E-T, 셋. 다시 세팅한단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셋이에요. 자,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이 낳은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라요.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도대체 에노스가 뭐길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의미처럼 에노스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어로는 mortal being이란 뜻이 바로 에노스예요.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로 끝날 거예요. 이 종교적인 관계는 뭐냐? 내 인생에 결핍과 혼돈이 있으면 계속 그걸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대상이고, 더 채우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신을 감복시켜야 되는 그러한 행위를
종교적인 관계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물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린 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과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종교가 예수가 아니라 종교라면, 조금은 도발적이고 여러분을 건들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매 순간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욥기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교, 예수 믿는 것과 종교의 차이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종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지난 시간 열렬한 불교 신자였다가 어느 날 그 MBC의 그 뉴스데스크 앵커로 있다가 그 아내 때문에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나중엔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민 씨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됐죠. 그가 자기의 자서전적인 책인 왜 예수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기독교가 종교였으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굳이 내가 다른 종교를 또 다른 반지 하나를 낄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내가 굳이 불교를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에게는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 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신앙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종교와 예수를 믿는 신앙이 다른 것은 뭘까? 무엇보다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는 사람 중심이 돼요.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헛헛하고 내가 제한성이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만든 게 뭐죠? 금송아지였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거든요. 침묵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의 기도 제목에는 그런 건 응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만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종교의 중심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거기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은 거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내가 구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중심되고 인간이 주도권이 되어서 만든 종교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 내가 뭘 체험해서 아니면 명상 혹은 깨달음 혹은 득도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들도 말하는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신에게로 올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훈련하고 명상하고 득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시는 구원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역방향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로,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기독교의 핵심인지를 여러분 알고 암송하셨겠지만 첫 번째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극히 막 열심을 내서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믿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은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뭐냐 하면 은혜로 받는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뭐냐 하면 나의 신분이나 나의 배움이나 나의 어떤 모태신앙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행위나 노력이 아닌 은혜를 통한 구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우리 1:1 양육에서 공부하는 건데, 이런 마침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다른 교회에서 훈련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양육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젊으신 분들 중에 꼭 또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동반자, 양육자 과정을 꼭 여러분이 이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영원한 교사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기까지 나가시기를 바라요. 1:1 양육의 첫 번째 우리 그림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죽음 혹은 죄 혹은 죽음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인가요? 끝나면 좋으련만.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살고 싶어하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여러분 비타민 먹는 거 아시죠? 인간만이 보약 먹습니다. 인간만이 오래 살려고 해요. 왜죠? 영혼이란 단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짐승은 절대 비타민 안 먹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막 비타민 드시는 거 봤나요? 오래 사시려고 개가 주인한테 약 좀 지어달라 그러고. 안 그래요. 그냥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착한 일 하면은 죽어도 편안한데 간대, 천국 간대.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도덕으로. 그러나 선행과 도덕이 다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로, 예쁨으로,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이때 세 번째 그림이 바로 다리 전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내가 만든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데, 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네 번째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만든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왜 쉬운 걸까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너무도 심플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욥을 지배하고 있는 세 친구가 가진 인과율,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뭔가 첨가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거기서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여러분 물론 인과율은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러니까 욥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죄져서 그런 거야. 네 자식들이 다 죽은 이유는 너를 비롯해서 그 자식의 죄값 때문이에요. 성경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라고 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깔때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무조건 다 적용된다면 십자가 없는 인과율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인과율로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은혜가 없는 인과율로 되면 어떻게 되죠? 내 기계적인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일날에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라, 지켜라라는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주일날 마음만 교회에 갔으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우리는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봉헌 생활, 헌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언약을 이루는 걸 왜 결혼 언약이라고 해요? 결혼 예식이라고 해요. 그것은 둘 사이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안 만나면서 나 당신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자녀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으로 끌려가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결핍과 나의 혼돈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분, 이것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 어제까지 봤던 14장까지가 욥의 논쟁 첫 번째였어요. 31장까지가, 35장까지가 이제 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거든요. 세 번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가 첫 번째 논쟁 챕터 1, 그리고 오늘 15장부터 21장까지가 논쟁 챕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주제가 뭐냐 하면 도전받는 신자의 삶이 두 번째 논쟁의 주제가 돼요. 욥은 도전받아요. 욥은 신자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 신자인데 이 세 친구로부터 도전을 받죠. 자, 이제 오늘도 장영되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얘기가 시작돼요. 엘리바스는 처음보다는 조금 더 아주 자극적이 되고, 또 이 동정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적대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들은 위로자로서 갖는 무례함 혹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픔을 겪는 사람 옆에 가서 모든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위로자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 세 친구의 무례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고, 혹은 또 공감하지 못함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무례하면 안 돼, 공감 가져야 돼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논쟁 가운데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 하면, 세상은 왜 복음을 불편해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흘러요. 자, 좀 더 여러분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욥의 겉으로는 세 친구와의 논쟁인데, 이 엘리바스가 왜 욥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16절까지 6가지의 요소들을 느끼는, 엘리바스가 이 욥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6가지 느낌인데, 이것을 오늘 역으로 말하면 엘리바스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율법적으로 아는, 종교적으로 알거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대변하는 예표가 세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잘 모르면 세 친구의 메시지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막 읽으면서 야, 이 세 친구의 메시지에 이런 게 있네, 막 줄긋는 분은 거의 종교적인 분이 좀 가까운 거예요. 혹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세 친구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랬고, 욥은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세 친구는 뭐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을 대표하는 세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를 통해 왜, 세상은 왜 복음을 불편해할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맥락에서 이 세 친구들은 이 욥에게 화가 나죠. 왜냐하면 욥이 이 죄를 졌으면 그냥 죄값이라 그러고 엎드려져서 그냥 꼼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박또박 말을 하거든.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좀 마음에 좀 전이가 되려면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한마디 했더니 또박또박 앉히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녀가 없나 봐요. 네.
그런 자녀가 있어요. 저 멀리에도 있고, 네, 미국에도 살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미치는 거야. 불편해 죽겠는 거야. 욥은 그냥 죄값이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만 불편해하는 게 아니에요. 욥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 친구 얘기가 표면적으로는 틀린 게 없어요. 그래, 나도 죄인이야. 회개하라는 것 알아. 네 죄값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이 말이 규범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래, 바른 생활이야. 바른 답인데 욥에게는 이게 진짜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욥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어. 그러니까 죄값 때문에 그냥 엎어지라고 순종은 하겠어. 그렇지만 종으로서 순종하는 거하고 자녀로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욥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종으로서 내가 순종하겠다. 난 자녀거든. 왜냐하면 욥은 신자의 예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 겪는 거 이해 안 되는 건 아버지한테 할 말을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좀 이런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 세 친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왜 욥에게 6가지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엘리바스는 세상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마음이라면 이 6가지 마음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밥 먹을 때는 불편하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불편해하는 세상 친구들, 집에 같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얘기하면 불편하는 배우자들, 그냥 자녀와 부모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얘기하면 불편해하는 자녀들에게 왜 복음이 불편한가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느끼는 6가지의 감정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에는 엘리바스의 말에게 공감이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 1절에서 3절, 욥 자네 말은, 네가 하는 말은 허망해. 허망이라는 단어예요. 1절 3절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다. 자, 첫 번째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너 논쟁이나 일삼고 네 말을 들으면 논쟁하는 것 같다. 나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마. 자꾸 복음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논쟁 삼지 마.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 4절 말씀, 욥 자네 말은 위험해. 이거 말투리가 위험한 거야. 일반적인 규범이랑 틀린 것 같아. 일반적인 전통 종교적인 거랑 틀려. 그래서 4절 세 번역 다 같이 읽을게요. 정말 시작.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막 컴플레인도 하고 싶고 하는데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불경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도발하냔 말이야. 너 위험해. 일반적인 거는 도발하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자, 세 번째 5절에서 6절까지 욥 자네 말은 자기 합리화야. 너가 자꾸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니는 좋지, 니는 합리화야. 5절 6절 내 죄가 시작.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네, 너가 얘기하는 게 자기 합리화. 너가 그냥 아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만 골라서 네가 하는구나. 자기 합리하구나. 너 혼자 똑똑하구나. 네 번째는 7절부터 10절인데 욥 자네 말은 오만하네. 아주 예수 믿는 사람 교만한 거야. 자기 혼자 진리를 다 하는데 진리 예수 아니면 지옥 간대. 이 얘기를 할 때 오만한 거예요. 7절부터 10절 내가 시작.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삶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어떻게 너만 진리를 안다고 하냔 말이야.
어떻게 너 혼자 깨닫는다고 하냔 말이야. 왜 거기에만 구원이 있냔 말이야. 왜 다른 교회는 교회가 구원이 없어?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너 혼자 마치 무슨 다 그냥 산 것 같이 얘기하느냔 말이야. 오만하도다. 다섯 번째는요, 13절, 11절, 13절인데요. 욥 자네 말은 불쾌하네. 복음을 들으는 사람 모두가 불쾌해요. 여러분 보세요. 11절부터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들이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면 그처럼 눈을 불안하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 대느냐? 좀 더 이게 시적인 거지만 부분적인 뭐냐면 불쾌하다는 거예요. 너의 태도가. 너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태도가 불쾌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를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에 전도 받았을 때 느꼈을지 몰라요. 여섯 번째는 14절 16절인데요. 욥 자네 말은 비현실적이야. 무슨 죽으면 끝이지. 비현실적이야. 무슨 땅의 것만 얘기하면 되지. 14절부터 보세요. 인생이 다 같이 시작.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시지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에게 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욥의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고 욥이 어떤 거를 말씀하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분명히 보지 못하면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냥 짜맞춰도 얘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얘기한 거. 여러분 세 친구들의 얘기가 표면적으로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여튼 간에 엘리바스는 욥의 이 말과 태도에서 아주 불편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종교적인 교리에 수긍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알고 있었는 듯이 얘기하는 건 욥의 말 태도 많이 불편한 거예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세 친구들의 욥을 향한 불편함은 먼저는 욥의 고난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욥의 고난 부당하다는 건 이유가 없다. 이 고난 물론 죄값이다라고 하면 아주 인과율로 딱 떨어지지만 욥이 보니까 세상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이유가 꼭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냔 말이에요. 나는 왜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냔 말이에요. 나는 왜 잘했는데 이런 가정이 깨어지는 일을 경험하냔 말이에요. 내 아이는 왜 평생 병원에 있어야 하냔 말이에요. 왜 아기는 저렇게 멀쩡한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냔 말이에요. 인생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욥이 얘기할 때 이 얘기 자체를 불경건하게 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그런 거 물어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 부당한 고난이 불편해요. 두 번째 불편한 건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이 갖는 적대감은 세상이 불편해하는, 즉 세 친구는 뭐라 그랬죠? 종교적인 믿는 사람과 세상을 예표한다 그랬죠? 이 세 친구들의 불편함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불편함, 복음에 대한 불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부당한 은혜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특세 때의 전반적인 우리가 주제도 있지만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부당한 고난에서 부당한 은혜애로의 예표가 돼요. 부당한 고난은, 부당이란 말은 이유가 없고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 욥이에요.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런데 부당한 은혜는 뭐냐면 이유 없는 은혜다. 이 이유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인과율과 율법주의적인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한 게 있어야지, 내가 낯짝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 엘리바스의 6가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즉 주장이 허망하고 위험하고 자기 합리하고 오만하고 불쾌하고 비현실적인 건 뭐냐면 부당한 은혜. 은혜에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종교적인 사람과 세상은 은혜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 은혜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십자가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맹목적이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기 합리하고 위험하고 불쾌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단어의 반응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부르는데 아침 9시에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와우, 일찍 나왔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12시에 나갔더니 점심시간인데도 또 장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또 데리고 들어가요. 3시에 갔더니 또 있네요. 아니, 아직도 일하러 못 간 사람이 있네. 3시에 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글쎄 5시, 6시에 포도원이 문을 닫는데 5시에 갔더니 또 거기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6시에 일이 끝났어요. 드디어 품삯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품삯을 줄 때 6시, 5시부터 들어온 사람을 주는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9시 온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서 흥분되는 거죠.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이야? 그러면 나는 최소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 4데나리온은 되겠구나.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5시, 3시, 정오, 아침 9시에 똑같이 줘요. 그러자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붕괴해요. 격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우리 모두가 율법주의적으로는 다 동감을 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아야지. 그런데 이 말씀의 쿨루, 이 말씀의 실마리는 20장 1절에 있어요. 20장 1절. 천국은 하나님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우리가 포도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라고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죠? 집주인인 거예요. 집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갔더니 그 사람이 아침 일찍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아침 일찍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낮 시간에 또 있네. 그리고 심지어는 1시간 전에 갔더니 아무도 쓸모없고 데려가지 않는 사람을 거기 있는데 주인이 구미로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그에게는 똑같은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9시에 나온 사람의 실수는 뭐죠?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구원과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히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랫동안 교회 나오신 분 많을 거예요. 모태신앙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시거나 이미 다른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이 구원과 은혜가 감격이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구원이 감격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존의 믿음의 중직자들이 다 시험에 빠지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통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제일 많이 헌신했고, 바로 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가 번호게인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고백이 뭐죠? 고린도서 15장 11절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현실이에요. 그가 수고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다 같이요 은혜로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종교를 믿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인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기독교 작가이고 사상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이 책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좀 도발적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젊은 시절 내내 너무 이 땅을 보면서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 그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 마침 욥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리차드라고 하는 또 다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조명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는 마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불문율 같이 여겨지는 세 가지의 질문, 이런 질문하면 예수 잘 못 믿는 건데, 믿음이 없는 건데 라고 했던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God is unfair. 이걸 우리에게 역으로 물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왔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He is unfair. God is unfair. 봐라, 악인이 훨씬 저렇게 하지 않냔 말이야. 저렇게 속이는 사람이 정치인 되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모든 땅을 다 갖고, 이렇게 서민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속이는 사람이 떵떵거리지 않냔 말이야. 탈세하고 마음대로 갑질하는데도 건물이 몇 개나 있고, 우리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지? 물론 우리도 그렇게 좀 살고 싶기도 하고 그것도 부도 좀 누리고 싶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unfair한 것 같아요. 악인이 오히려 건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마다 비실비실한 사람도 많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암 걸렸다 그러고 병 걸린 사람 다 교회 오는 것 같고. He's unfair. God is unfair. 그럼 묻는 거예요, 역으로. Is God unfair? Is God unfair? 그러면서 여러분 필립 얀시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불공평하시다. 무엇보다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당신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 그 자체가 unfair하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당신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분은 정말 unfair하다. 이것은 당신이 믿는 종교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렇지 못한 우리 또한 불공평한 존재임에 분명하다. 근데 우리는 말끝마다 왜 unfair하다고 말할까?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걸 역으로 물어요. Is God silent? Is God silent? 하나님 정말 침묵하시는가? 얀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만 침묵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했는가? 왜 하나님만 침묵한다고 하는가? 당신도 하나님에서 침묵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이 원하는 그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꼭 나타나야 하는 건가? 그리고 당신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면 그분은 침묵하는 건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도다.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보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역으로 말해요. Is God hidden?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당신의 영적인 시력은 얼마인가? 당신은 너무도 세속적이고 너무도 현실적이고 자기밖에는 보지 못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도 옳은 것이 아닌가?
오랜 친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숨기면서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걸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감히 당신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얀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면서 소설 같은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나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분석하지만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종교는 분석하느라고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는 저래서 교회가 싫고 나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필립 얀시의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신다. 분석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지금도 목말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일주일 내내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우상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일날 안 나면 찝찝하니까, 11조 안 되면 찝찝하니까, 차 고장난 거 이거 주일날 안 나가서 이런 것 아니야? 하나님을 그 영역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세요.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막 고함을 지릅니다. 막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도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십시오, 주옵소서, 주지 말라고 그 말 하지 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 자식도 고쳐주고 며느리도 고쳐주고 애도 갖게 해주고 진학도 시켜주고.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종교에 머무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좀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인데 아직도 종교인으로 살고 있나요?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욥의 고백인 거예요. 욥은 너무 힘들지만 세 친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모든 투정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물론 욥도 완전하게 모르지요. 그 과정에서 욥도 성장해 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 believer, 신앙인,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픔과 고난과 unfair한 이 땅에 살면서 뉴스만 틀면 수없이 쏟아지는 unfair한 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전쟁 나는 저 가자 지역에는 왜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은 왜 이렇게 저 나쁜 놈들이 3번이 나면서 또 딸까지도 이어서 4대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굶주려 죽는데도 왜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이런 수없는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이고 과정이에요. 욥은 한순간에 멈춰지질 않아요. 욥이 긴 이유는 우리에게 고민을 요청하세요. 믿음의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해라. 기계적으로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욥이 4장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42장까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니? 이게 신앙인 거예요. 종교는 내가 싫으면 끝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끝낼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노트 다 드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십시다. 다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 우리 코로나 기간 속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보네포가 1940년대 나치 안에 있을 때 이 찬양을 줬어요. 그는 감옥에서 죽었지요. 독재자로. 그때 수많은 독일 교회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만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니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욥에 대한 이 마음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도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고 있나요? 아버지, 때로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고 거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드는 종교를 믿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은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 것이냐? 너는 종교를 믿는 것이냐? 아버지, 종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교제가 없습니다. 종교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욥은 주님 앞에 울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다. 아버지, 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이 있어 종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같이 불공평한 자에게 부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종교에서 나와 주님을 믿는 사랑으로, 주님과의 사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 여정의 과정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마다 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던 종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좋은데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오랫동안 예수 믿고 헌신했지만 나는 아침 9시에 포도원에 갔던 그런 사람으로 늘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일찍 일어나고 애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은혜를 통한 구원이 다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구나. 아버지, 오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종이 있다면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주님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같이 가시고, 종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같이 아파하시고,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아들과 딸과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 또 나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녀답게 사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누르거나 얽매일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